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참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감격스러운 그런 제목 아닙니까? 다 같이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인데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앞에 쭉 언급한 아벨,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 이 설날 대명절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돌아갔다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귀성길에 오르게 되는데 자그마치 한 51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말이 515만 명이지 엄청난 숫자거든요. 500만 명이 이제 고향을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귀성과 이 귀경의 거대한 이동 행렬은 고속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각종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평소 한두 시간이면 갈 거리가 5시간, 7시간도 걸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작년에 설 연휴 기간 동안 교통사고가 323건이 났는데 그중에 한 20명이 죽고 96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고향을 돌아가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그 버스가 작은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그 다음 출발을 했는데 그만 이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면서 이 가드레일이 그만 버스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가드레일이 끊어지면서 그 가드레일이 버스 안으로 그냥 돌진을 해가지고 운전사가 사망을 하고 여러 사람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대란과 교통사고로 얼룩지면서 전쟁터를 방불하게 하는 이런 명절날 연휴의 귀성과 귀경, 이걸 뻔히 알면서 매년마다 뉴스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추석이나 설날 이런 명절만 되면은 반드시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명절마다 고향을 찾는 거대한 행렬을 보면서 이 부모, 형제, 가족, 친지가 있는 고향, 이 고향의 중요성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 본향에 대하여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군지, 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이겼으며 어떻게 하여 그들의 이름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 11장에 기록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그들은 누구며 저들은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생애를 살았을까요?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빌립보 3장 20절의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의 본래 주민등록 주소지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적, 여러분 본적이 뭔지 아시죠? 이 본적은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 곳을 본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본적이 있어요. 제 본적이 충청도 금산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바로 거기 출신이 거기에요. 우리 아버지의 그 출생지, 거기가 제 본적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적은 이 땅이 아닌 하늘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야, 마침 또 우리 아버지가 옆에 앉아 계셔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야, 그렇다고 박진아 목사가 우리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안 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 만약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하고는 영원히 결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다? 이 땅에 있는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우리 어디입니까? 본적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에 매여 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이며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나의 돌아갈 본향임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들이다. 시작.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면 우리는 돌아갈 뭐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본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집을 떠나면 처음에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우리 12월 말부터 연초에 우리 가족이 필리핀에 가서 한 열흘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참별이가 엊그제도 아빠 그 호텔이 좋다는 게 호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행을 하면은 호텔도 좋고 또 놀러 다니는 장소들이 참 좋지요. 그런데 그 놀러 다니는 여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돌아가야 한다는 본능이 있어요. 그죠? 와야 되잖아요. 우리 집을 여행할 때 기분은 좋지만 며칠 지나면 집이 생각이 납니다. 집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한결같이 여행 갔다 돌아오면 우리 집에 들어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디가 제일 좋다고? 집이 제일 좋다고 그래. 집이. 참 호텔이 훨씬 환경적으로 우리 집보다 좋지만 우리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집이 제일 좋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으로 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고향인 하늘을 사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 11장 15절 16절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고향 다 있잖아요. 뭐 여기 전라도분, 충청도분, 경상도분. 우리 홍석중 장로님은 어디죠 고향이? 인천인가요? 아, 충청도입니까? 저하고 같으네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제7일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명절과 이 세상의 설날인 명절이 겹친 큰 안식일을 맞고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날을 큰 안식일이라 그래요. 큰 안식일.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마다 그 수많은 교통사고, 교통 대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를 찾아 간다면 우리도 매 안식일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잘 빼먹습니다.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귀찮다고 안 나오고, 뭐 분주하다 바쁘다고 안 나오고, 사업 때문에 안 나오고,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안 나오고. 참 교회를 등한해하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상의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때마다 참으로 교통대란, 그 엄청난 인파를 뚫고 그런 걸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고향 친지 아비가 있는 그 집을 찾아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열정과 열성과 노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하늘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매 영적인 안식일마다, 영적인 명절마다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제가 17살 때 서울 삼육고등학교 입학하고 3일 만에 제가 기숙사를 뛰쳐나와 가지고 청량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직업소개서를 통해 가지고 한 1년 동안 돈벌이를 좀 했습니다. 근데 17살이 우리 여기 유빈이가 지금 17살이죠? 유빈이 저 나이에 제가 저만한 때 제가 집을 뛰쳐나가서 집에 1년 동안 연락도 끊고 돈을 벌었어요. 첫 월급 5,000원을 받았어요. 5,000원. 일을 얼마나 했느냐? 하루에 20시간을 했어. 20시간. 그때는 무슨 뭐 인권도 없고 노동법도 없고 그냥 뭐 정말 아주 우리를 개처럼 부려먹을 때니까 그때 저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 뭐 아이스 깨끼 공장, 뭐 참빈 만드는 공장, 뭐 구두 만드는 공장 이런 데서 하루에 20시간씩. 제가 첫 월급 5,000원, 그 다음 또 몇 달 지나니까 8,000원, 제가 마지막에 12,000원, 15,000원씩 받았어요. 1년 동안 정말 제가 단 10원을 안 써서 10원. 단 한 번도 외출을 안 했습니다. 여기 제가 일하는 곳에 여기 밖에 그 구멍가게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도 포함이 됩니다. 아버지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돈을 15만 원을 모아서 15만 원. 그래서 돌아갈 때 그 신문지로 그 돈을 여러 번 싸가지고 그냥 파란 그 가방 하나 거기다 그걸 넣고서 누가 훔쳐갈까봐 대전에서 대전으로 가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고속버스를 탔는데 그걸 그 머리맡에 얹어놓고 5분마다 일어나서 돈을 만져봐서 누가 훔쳐갔는가. 그 앉은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모를 텐데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내가 1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해서 받는 그 돈을 누가 훔쳐갈까봐 5분마다 일어나서 자꾸 얼굴 이렇게 만져보고 있구나. 또 자꾸 더 잠시도 눈을 못 뜨겠더라고. 누가 훔쳐갈까봐.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 15만이요. 여러분 70년대.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버스를 타고 대전에 도착하고 이제 금산을 향해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레는지. 또 금산에서 버스를 타고 한 50리길을 그 신장로길을 버스 타고 우리 집을 향하는데
아유, 그 제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그 감정을 느껴져요. 얼마나 흥분이 되고 얼마나 설레고, 그 고향이, 그 부모님이 계신 그곳이. 제가 그때 서울에서 또 경기도 양구 쪽에서 양재장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하루에 20시간씩 하루에 3-4시간 잠을 자면서 일을 하면서 제가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돌아가 만나야 할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내가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본향은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을 하는 근원적인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시련을 당해도 기뻐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과 눈물과 회한,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이별과 사망과 죽음이 난무한 이 땅은 결코 여러분과 제가 살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몸이 아프고 절망적인 일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더욱더 우리는 다시는 이별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하늘 본향을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본향을 더욱더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결코 왔던 옛길을 되돌아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설날 명절 안식일에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귀성길에 함께 모인 이 땅의 나그네들이에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은 이게 귀성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안식일마다 모이는 예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저들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친척 아비 집 본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첫 안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안착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창세기를 필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필사를 하면서 읽을 때와 다른 걸 많이 제가 발견했어요. 사람 이름도 읽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쓰니까 이런 이름이 있었나? 여러분 쓰면서 느끼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여러분이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오늘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떠났는데, 안착을 했는데 그 첫 안착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뭔가 평안해지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서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기근이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러분 수십 년, 7, 80년 인생을 살아오던 아비가 있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가는 게 낫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앞을 향하여 가는 게 낫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돌아갑니다. 고향은 아닐지라도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 것입니다. 왜? 자칫하여 어려움을 더 겪게 되면 그래도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낫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읽을 때는 별 감흥 없이 지나갔지만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다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이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 쪽이 아닌 정반대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떠난 그 길에 비록 환난이 오고 비록 기근이 오고 비록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망적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떠나온 길을 되돌아보지 않는 신앙, 이것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11장 8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따라서 합니다. 순종하여.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으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 쉽지 않아요. 내가 정든 곳을 떠난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페이스북에 우리 재림교회로 신앙을 개종한 한 여자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뜨고 있습니다. 그분이 노태숙이라고 하는 분인데 무당을 한 20년 하신 분이에요. 무당을. 이분이 그 소령, 남편이 소령이었어요. 소령, 군대 그 장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기가 있어가지고 결국 무당이 됩니다. 20년 동안 무당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재림교회로 오셔서 지금 정말 그분의 간증을 제가 곧 한번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할 예정인데요. 정말 이제 햇병아리예요. 이제 막 우리 재림교회로 넘어온 지 7, 8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자매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무당으로 한 20년을 살다가 하나님께 온다고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여기 홍수정 어머니께서 89년 동안 부처님 섬기다가 부처 섬기다가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예수 믿은 지가 이제 1년 되셨어요. 이거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살아오던 고향을 떠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 믿던 신앙을 이거 포기하고 다른 신앙으로 개종을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 한 25년 전에 1월 25일 날, 오늘 20 며칠이에요. 요때쯤 그때 우리 금강면 저수지에서 얼음을 깨고 침례받은 우리 홍원표 부목사, 우리 홍현표 목사, 이게 여러분 쉽진 않습니다. 그때 10명이 침례받았는데 얼음 깨고 받았어요. 그때 임신부가 있어서 임산부가 성결교에서 개종을 했는데 그 임산부가 여러분 얼음 속에 침례를 받았다니까. 저도 그때 믿음이 대단했지만 1월 25일 날 이 추운 겨울에 얼음 깨고 침례받은 임산부, 그 믿음도 대단했어. 지금 같으면 잘 못할 것 같아. 나는 혹시 유산도 못하려고.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예수 믿고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앞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돌아온 옛 길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옛 애굽, 옛 습관, 옛 사고 방식, 옛 우정, 옛 유욕 등을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옛 것을 되돌아보다가 망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되돌아보다 망한 사람, 되돌아보다 멸망한 사람 누구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참, 이 장면도 참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을 받을 때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딸들이 거기서 탈출하잖아요. 이 아내가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롯과 함께 손에 손잡고 나왔어요. 유황불에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막바지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거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는데 아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재림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구원받을 뻔했어요. 예수도 믿었어요. 안식일로 지켰어요.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장로를 몇십 년 했어요. 집사를 몇십 년 했어요. 정말 나왔어요. 그런데 막바지에 되돌아본 거로, 막바지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 이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다시 한번,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입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애착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늘 가나안 접경에서 멸망하게 하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따라다니는 얽매기 쉬운 죄, 그겁니다. 얽매기 쉬운 죄.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애착을 갖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어떤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큰 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남을 험담하는 그것도 여러분을 가나안 접경에서 멸망케 할 끊지 못하는 얽어매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을 미워하는 거, 그게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부목사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중심으로 용서해야 돼. 겉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다 같이 중심으로. 형제 자매의 모든 잘못과 죄들을 여러분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남의 결점을 끌어내고 용서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이것들이 다 뭡니까? 옛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세나가 되돌아본 게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되돌아보지 말아야 할 그 죄들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돌아보기 쉬운 죄 중에 하나가 이런 죄들이에요. 분을 품는 거예요. 악심을 품는 거예요. 오해를 하든 사실이든 마음에 분노를 품는 겁니다. 이것을 밤을 새고 이틀 밤, 어떤 분은 한 달까지 가지고 와요. 몇 개월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게 한 죄들이에요. 이거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품되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품을 수가 있어요.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저도 분이 납니다. 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생리적인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요놈, 분을 품고 그냥 그대로 잠을 자. 또 기도도 해. 참 신기한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을 미워하고 누구 오해하고 분을 품고도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켜요. 이것이 가나안 접경에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늘 가나안 가기 직전에 우리를 멸망케 할 죄들입니다. 바울은 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되돌아보는 죄들이에요. 회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싸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들었어도 그냥 삼키세요. 그걸 또 전해주고 이 사람도 전하고 가서 떠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분란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멸망케 할 죄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로 10절에서도 역시 우리가 되돌아보지 말아야 할 옛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첫째는 음란과 악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과 사욕입니다. 세 번째는 악의와 회방이에요. 네 번째는 입에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명관교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17년 이 정유년 한 해 동안 되돌아보지 말아야 할 죄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히브리 11장을 좋아하죠. 믿음의 조상들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사라처럼, 아벨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 11장 35절.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게 상상됩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성인증을 내야 보는데, 거기 보면은요, 지금 세계 각 여러 나라들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야, 그게 무슨 미개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프리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문명국인 그런 여러 나라들에서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그런 여러 파키스탄, 여러 나라들에서 범죄한 사람들 잡아다 죽이는 거기 그 일들을 보면은 정말 제가 눈을 흐릿하고 이렇게 하고 봐야 돼요. 어떤 건 돌로 쳐 죽이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돌로 그냥 막 사람을 쳐 죽입니다. 막 바위돌 같은 거 갖다 막 어디든 막 머리 내리 쪄버립니다. 여러분 목을 끊어 죽여요. 칼로 막 난자하고요. 제가 엊그제 본 화면 하나는요, 그 범죄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동네 사람들이요,
부엌칼을 막 들고 그냥 막 목을 끊고 난자하는데요, 그게 생생하게 그냥 가리지 않고 그대로 나타납니다. 불로 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그 죄 지은 사람 데려다 놓고도 그냥 휘발유 뿌려서 불로 태워 죽여요. 젊은 여자 16살 먹은 여자아이를 갖다가요, 동네 사람들이 휘발유 뿌려서 그냥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에 있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켜 죽이는 거예요. 칼에 죽이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 땅의 나그네들은 저런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 산중에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기쁨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날을 맞은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를 보십시오.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나온 애굽 세상을 향하여 되돌아가지 마시고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들어가시는 영광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